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네, 함께 자리에 앉으겠습니다. 할렐루야. 서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다시 한번 나 주의 믿음 갖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노래 부르네.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세상 끝까지 주를 믿으리. 폭풍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디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님께서 나의 길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아멘. 주님께 영광의 말씀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번 주 묵상하다가 옛날 추억을 갑자기 소환하고 그 문구가 하나 떠올라서 예전에 유격 훈련을 받으면 입소행군이라는 거 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진맥진해서 그 산 밑에 도착하면 다 왔다 싶었는데 그 경사가 거의 이 정도 되는 산을 이제 거의 기어서 올라가야 되는 거 힘이 없으니까. 근데 그때는 되게 또 지금보다 젊고 또 체력적으로 좋았는데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이럴 때 기절하는구나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더 저희를 절망시키는 게 뒤에서 다 왔어. 저기만 돌아가면 다 왔어. 근데 돌아가는데 다 안 오는 거야. 또 다 왔어. 또 돌아가는데 다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뭐 한 6km 정도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 것 같아요. 기어서. 근데 그 산 정상 도착하면 여명의 이제 동틀역에 도착합니다. 그러면 이제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에 문구가 또 저희의 가슴을 또 뛰게 하더라고요. 문구가 뭐라고 써 있냐면 이곳을 지나는 자여 조국은 그대를 믿노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곳을 지나는 자여 천국은 그대를 믿노라 라는 또 말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고 굽이굽이 돌아가는 길이어도 천국은 항상 우리를 응원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내게 허락한 시절을 통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아도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다시 한번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앞에 바다가 놓여져 있고 아버지 앞이 보이지 않는 삶의 산이 굽이굽이 있더라도 아버지 날마다 그 믿음의 한 줄기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버지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며 주님만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문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실망치 않고 아버지 낭망치 않은 것은 아버지 주님께서 문제보다 그 상황보다 크심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내 앞에 바다가 놓일지라도 아버지 갈라지지 않을지라도 아버지 나를 안고 아버지 어떤 바다를 건너가시는 예수님의 사랑 주의 능력을 기다려 나가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이 아침에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셔서 십자가만을 붙들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는 용기를 얻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서 홀로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 계신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벌써 7월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주일인데 시간이 굉장히 빠르고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고 이제 무더위가 계속될 텐데 무더위로 인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감정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서 함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있었던 중고청 여름 캠프 우리 영상으로 잠깐 보시겠습니다.
기뻐해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주를 경배해 주를 기뻐해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선하신 여호와 능하시네 보아리 앞으로 강아지 똥을 잘 키우겠습니다. 부모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은 부모님에게 꼭 하고 싶은 말. 용돈 올려주세요. 찬양합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주를 경배해 나 주를 기뻐해 영화로우신 그 이름 찬양해 선하신 여호와 능하신 행사를 선포하리 주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리 주님을 찬양하리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주 이름 노래하리 춤추며 주를 찬양하리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기뻐 찬양해 두 손 들고 주 이름 노래하리 춤추며 주를 찬양하리 선하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주님을 기뻐 찬양해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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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박 3일 동안 저도 같이 갔다 왔는데 전문적인 용어로는 굉장히 빡세더라고요. 네. 8시 20분에 이제 가서 11시 넘어까지 이제 그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게스트로 오셨던 말씀 전해 주셨던 분들한테 굉장한 도전도 있었고 전국에서 모였는데 1,000명이 넘는 학생들이 그렇게 모여서 함께 찬양할 수 있다라는 것 1시간 반 동안 일어서서 찬양하고 뛰면서 찬양하고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아이들이 또 여러분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셔서 참 은혜 많이 받고 왔고 나중에 이제 아이들이 결단했던 것 이제 고백하고 또 휴대폰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전 앞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기도하며 오늘도 이제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해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결단의 찬양할 텐데 이 아이들의 고백이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 이제 이 학생들이 이 땅 가운데 글로벌 리더로 또 하나님의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라고 아멘 소리도 적으신데 우리 아이들로 그렇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요.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도에서 하나님의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 나오셔서 이제 믿음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텐데 큰 은혜의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부 때도 그랬는데 3부 때 찬양을 특별히 선곡하고 인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게 다 들어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기도만 하고 내려가면 될 것 같은데 은혜가 돼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이어서 올해도 이 강단에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 인도 사역이 지난 1년을 잘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마음을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트를 해야 되는데 작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굉장히 진중한 사람인데 이런 잔망스러운 짓을 하려니 참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 또 여러분들의 관심으로 저희 학교 사역들이 잘 진행되었는데요. 제가 사진을 보면서 1년의 지난 여정들을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대략적인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같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신학교 본관 모습이고요. 예. 작년 여름부터 올해 이제 6월까지 1년의 여정을 제가 사진으로 시간 순서대로 한번 해봤는데요. 저희가 9월 12일이 저희 학교 설립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매년 동문들 또 뭐 주변 목회자들 다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고 기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10월달에 주변의 신학교들과 함께 연합해서 저희 학교에서 이제 교수 세미나를 열었었고요.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매년 저희들이 12월 초에 저희 전교생, 저희 교수들, 신학생들 한 100여 명이 팀을 나눠서 각 지역, 서로 다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갑니다. 아침에 밥 먹고 나가서 해지면 돌아오는 이런 일을 저희가 전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저기 왼쪽에 뒤에 이렇게 멋있게 건물이 있잖아요. 저희가 부탄으로 들어가는 국경이에요. 저희가 들어갈 수는 없지만 저 앞에서 부탄이 열리기를 기도하면서 저희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었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면 방학을 하는데 겨울방학 한 달을 하는데 그 전에 저희가 대림절 예배를 함께 성탄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예배를 함께 드리고 방학을 시작하게 됩니다. 네. 야외에서 저희께 또 식사를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이 리마라는 저희 학생이에요. 저희 드레스 하얀색 전통 옷을 입은 친구가 네팔리 종족의 학생인데 저희 학교 졸업하고 저희 학교에서 도서관 사서로 채용을 해서 함께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어서 저희 가족이
그래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해소풍인데 저희 학생들이 1년 중에서 가장 기다리는, 손꼽아 기다리는, 가서 하는 일 없고 그냥 밥만 먹고 오는데도 나가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지난 3월에 이제 2학기 기말 시험을, 인도에도 시험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다 보고, 네, 이제 종합 평가를 이제 하고 하면 이제 학기가 맞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학기를 마친 이후에 졸업식 이전에 저희 재학생들이 졸업생들을 위해서 환송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네, 앞에 옷을 예쁘게 입은 친구들이 이제 졸업생들이에요. 네, 넘겨주시고요. 그리고 4월 10일에 식구의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29명 졸업생들이 배출되었고요. 서 계신 분들이 다 목회자들이고 앉아서 이제 엎드려서 기도를 받는 우리 졸업생들 축복하면서 파송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달에 이제 신입생들을 또 모집해서 와서 이제 입학 시험을 보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뽑고 저희가 6월 16일, 17일 영성 집회를 하고 새 학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명 정도 신학생들이 있어요. 제가 이 식당 증축하기 위해서 한 6년 전부터 기도를 했어요. 이거를 위해서. 그리고 작년 겨울에 마침내 이게 일이 진행이 되었고, 예, 넘겨주시면 그 식당 안에 비품도 다 아름답게 예쁜 걸로 다 만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수원 사업이었던 우리 이제 남자 기숙사 화장실 너무나 오래돼서 이것도 이제 리모델링을 다 했고요. 이렇게 예쁘게 됐습니다. 예, 넘겨주시고 저희 애들이 학교 바깥에 벤치나 의자가 없어요. 가족들이 와도 앉을 데가 없고 그래서 이것도 지난 12월에 겨울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신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후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학교 1년 학비가 1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게 뭐 먹고 자고 배우고 다가 이제 100만 원인데 한국에서 흘려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서 이 학생들이 공부를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성탄절 때 우리 진가조티교회 가서 예배를 가서 인도했고요. 예, 넘겨주십시오. 그 부활절 예배도 또 같은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순서를 따르다 보니까. 예. 그리고 저희 이제 초등학교 호산나스쿨 두 군데가 있는데요. 예, 여기는 학교 이름이 여기는 졸라조티라는 학교예요. 이름이 좀 이상하지만 띄면 안 돼요. 졸라조티 이렇게 읽어야 돼요. 중간에 쉬면 안 되고. 예. 화장실이 아이들이 굉장히 불편했는데 물을 자기가 떠서 해야 돼서 근데 이것도 또 감사하게도 후원하신 분이 계셔서 작년에 이것도 아름답게 예쁘게 또 화장실을 신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겨주시면 담장도 다 이제 대나무로 됐던 6개월 되면 다 썩어 없어지는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철망으로 해서 예쁘게 또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산나스쿨 1월달에 수업을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데 이제 종업식을 하는 모습이고요. 종업식 때 저 보라색은 저희 아내인데요. 저희 아내가 돈이 많아서 저거 주는 게 아니고요. 또 후원하신 분이 계셔서 학생이 한 150명 됐거든요. 저 가방이 한 4,0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선물을 다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부활절 행사 저희 학생들이고 여기는 저희 교회예요. 바로 학교 옆에 교회가 같이 있는데 거기서 행사하는 모습이고 이것도 후원하신 분이 계셔서 저희 한 200명 밥을 먹었는데 한 30만 원으로 먹은 것 같아요. 이렇게 또 후원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네,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저희 정말 제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들입니다. 정말 한 달에 5만 원밖에 안 돼요, 월급이. 그런데도 정말 열심히 섬겨주고 이 교사들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또 신앙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2월에 종업식이 끝나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 위해서 선물도 하고 또 이렇게 재정적인 후원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제가 저하고 아내하고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한지 만 9년이 돼요. 올해로 이제 10년째가 되었는데 지금 보셨듯이 뭐 신학교 사역, 또 호산나스쿨 사역,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았지만 우리 현재 교회들과 하고 있는 협력 사역 이런 것들을 감당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한 가지 일을 9년, 10년 이렇게 하면 한 가지 그 정도 하면 소위 말하는 뭐 숙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숙련자 전문가가 될 텐데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용산께 3년이면 컴퓨터를 조립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어쨌든 10년째 같은 자리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저희도 뭐가 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선교제 10년 정도 되었으면 내가 뭔가 그 사역에 정말 큰 공헌을 하고 많은 일들을 했을 것 같지만, 해를 지나고 해가 정말 지나갈수록 고백하게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라는 그 고백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이 한 해를 어떻게 이끌어왔지, 어떻게 헤쳐나왔지 생각을 해보면 정말 이 고백 외에는 떠오르는 말이 없습니다. 80명이 넘는 이 학생들을 돌보면서 말씀 위에 바로 선 그런 기독교 지도자로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 그리고 40명이 넘는 우리 교수들, 교사 직원들, 이들을 보듬으면서 함께 협력하는 일, 또 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일, 또 우리 졸업생들과 함께 선교 확장의 그런 복음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일, 현지 목회자들과 협력하고 또 필요한 재정들을 끌어오는 일들, 어느 것 하나 저희가 했다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거기 왜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아름답잖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도 좀 서글픈 감정이 드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다 하실 거였는데 그때 그 당시에 왜 나는 믿음이 그렇게 없었을까? 그때 이렇게 어려웠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전전긍긍했을까? 그렇게 마음 졸이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렇게 절망스러워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지나고 나서 보면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때 믿음이 그렇게 적었을까? 후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런 글귀를 보게 되었어요. 신앙은 일종의 연금술이다. 연금술이 뭡니까? 어떤 쇠붙이나 어떤 가치 없는 것을 가지고 어떤 기술을 통해서 아주 가치 있는 황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우리 삶 속에서 걱정이나 근심이나 슬픔 이런 것들을, 이런 절망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기쁨과 소망과 감사의 삶을 빚어내는 것이 신앙이다라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 안에 인내하고 소망하고 굳게 믿는 믿음,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저 구석에 처박혀 있고 제 안에 그냥 걱정, 근심, 막막함, 불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선교사고 또 목사고 내가 소명이 있어서 이 땅 가운데 와서 일을 하고 사역 감당하고 있는데 내 믿음과 신앙의 정도, 그 분량이라는 것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았나? 여러분들 혹시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교회 내에서 이런 직분이 있고 내 신앙 연수가 이만큼이나 되고 또 내가 놀라운 간증이 있고 놀라운 체험이 있는데 어느 순간 내가 그렇게 자부하던 내 믿음이라는 것이 한순간에 너무 보잘것없고 연약하게 느껴졌던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없으시다면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믿음을 계속 지키시면서 끝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나 스스로가 내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믿음을 나조차도 믿을 수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내가 주님께 내어드릴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 또 세상을 이겨나가기에 충분한 믿음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고 자꾸 의심되고 자꾸 마음에 회의가 차오른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 간구하는 것, 주님께 간구하는 것 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날마다 주님께 나의 믿음을 더해달라고 동일하게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그런데 내 믿음의 성장이나 확장을 위해서
그 예수님께 구한다? 예수님께 내 믿음을 인정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 그 믿음을 더해달라고 도움을 구하며 간구한다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고 싶어요. 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내가 선생님께 칭찬을 받아야 되니까 선생님 답을 알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분량에 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 내 스스로 거기에 도달해야 그래야 내가 믿음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내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독립적이 되어라. 누구의 도움 없이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도 너 스스로 성취하고 스스로 이룰 수 있다. 이런 마음을 저희에게 심어줍니다. 굉장히 그럴듯해 보이죠? 나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 그러나 우리 인간은 태생적으로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의존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만, 함께 묶여 있을 때만 그 존재의 이유와 가치가 설명될 수 있는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존하고 기대는 것보다 스스로 독립하고 자립하고 자족하는 것, 이런 것들을 더 큰 미덕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나 믿음은 독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모든 것을 그분께 다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주님께 날마다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더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는 믿음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셔서 구원의 복을 주시는 그 근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인데 그 믿음마저도 사실은 내가 어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매일매일 그 믿음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금은보화를 감싸두듯이 내 마음 한 군데 내 믿음이 이만큼이야 자족하면서 살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쓰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위기의 상황을 만났을 때 믿음을 사용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놀라운 사건을 경험한 이후에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면 그들이 겪었던 그 많은 사건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처신을 했습니다. 어제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오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40년을 이들이 광야에서 방황을 했습니다.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 잘 사용하라고, 특별히 어려운 일을 겪고 위기를 만날 때 쓰라고 믿음을 선물로 주셨는데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참 어리석죠. 참 우둔하죠. 그런데 저 역시도 이 믿음이라는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교 현장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비틀거리고 아우성치고 당황해하고 불안해한 적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쓰라고 주신 믿음을 제때 쓰지 못했던 것이죠. 코로나 상황이 끝난 이후에 소망이 있었습니다. 야, 이제는 뭘 해도 그때보단 낫겠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지금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 현실은 예전보다 더하면 더했지 그렇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 월급이 주어야 할 월급이 밀리는 일, 이게 너무 잦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월급 인상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지금 수준으로 저희 직원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굉장히 무기력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동안 얼마 전에
아무것도 못하고 침대에 그냥 3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꼬박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을 쓰지 못하고 제 자신과 제 형편을 봤기 때문입니다. 작년 2월 달에는 정보 경찰들이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수소문에서 찾아와서 저에 대한 조사를 하고 갔고 또 신학교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보안상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막 가슴이 너무 떨리고 다른 사람들이 겪는 걸 봤지만 제가 막상 당하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뭐 넋이 나가서 정말 멍하게 그렇게 며칠을 지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렇게 그 시간을 왜 그렇게밖에 보낼 수 없었을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그 담대함을 내가 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매년 나오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비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게 되는데 매년 비자를 새로 받는 일로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나올까? 안 나오면 어떻게 되지? 내가 못 들어가면 사역이 어떻게 될까? 초조함이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또 우리 사역에 대한 완벽하고 아주 세심한 계획과 섭리하심이 있을 터인데 그것에 그 상황을 내 믿음으로 내어드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사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의 믿음을 쓰기에 너무나 좋은 여건들입니다. 저희가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믿음을 쓰지 않아도 잘 살게 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고 사방이 막힌 듯한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가진 수많은 경험들 그리고 그 경험에 기반해서 내가 계산하고 또 예측하고 내가 많은 전략을 세웠는데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은 우리 상식과 경험을 넘어서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 사역을 어떻게 계속 이끌어 나갈까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내려지는 결론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써야 하는구나. 내가 믿음을 써야 하는구나. 비록 내 믿음이 상황에 따라 조건과 형편에 따라 막 휘둘릴 때가 너무나 많아서 내가 믿음이 참 없구나. 연약하구나.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느껴진다고 해도 내가 가진 믿음의 분량을 다 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지금 상태가 아니라 내가 앞으로 갖게 될 아주 아름답고 놀라운 그 믿음의 분량, 훌륭한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관계없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 전부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그것을 우리가 다 내어드릴 때 그것을 우리의 전부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으로 명하여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라. 어디로 나아가라는 말씀입니까? 이들 앞에는 풍랑이 있는 바다밖에 없었습니다. 넘실거리는 바닷물밖에 없는데 길이 없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다 쓰지 않고서는 따를 수 없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믿음을 써라 라는 하나님의 그런 말씀인 거죠. 너희가 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을 이제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려고 한다. 그러니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는지 지켜보아라. 너희들은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다만 가만히 잠잠히 나를 보고 나를 믿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요구였습니다. 하나님이 믿어져야 그 일렁이는 바닷물을 향해서 앞으로 걸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믿음을 모험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흥정하고 계산하고 주고받고 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은 믿음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또 명령받은 대로 그저 행하는 우직한 사람이라야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떻습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라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 한마디를 듣고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배에서 뛰어내려서 걷겠다고 뛰어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또 어떻습니까? 십자가 고통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차갑게 침묵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침묵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죽음에 내어놓으셨습니다. 이처럼 의심하지 않고 또 계산하지 않고 즉시 행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라오의 군대가 등 뒤에 닥쳤을 때 앞으로도 나아갈 수 없고 뒤로도 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가진 믿음을 다 쓸 것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다 써서 그 믿음을 가지고 무모하게 바다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위협에 굴복해서 또다시 파라오 앞에 비굴한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비굴하게 굴복해서 노예로 살아가는 그런 과거보다는 비록 위험이 따르지만 자유인이 되는 길을 그들의 믿음을 써서 과감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이 마른 땅을 걷게 되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믿음이 바로 길이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해도 믿음의 사람들은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갑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들이 실현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포자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이 이제 노년이 되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기어코 성취하시겠다, 너를 통해서 내가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또 한 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 그냥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통해서나 이루어 주십시오, 이랬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겪고 있는 그 약속이 실현되지 않는 냉혹한 현실이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하늘과 땅과 같은 거대한 간극이 있습니다. 이 간격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은혜의 선물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게 하셨고, 또한 실제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심으로 인해서 그로 하여금 더욱 강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약속과 그 현실 간의 그 커다란 차이, 그 넘을 수 없는 간극, 저희들도 일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매일같이 경험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이 만사형통하면 전도하기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교지가 늘 풍성한 열매로 가득 찼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한 영혼을 데려오기가, 돌이키기가 정말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잘 믿어도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병약해요.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공경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회의가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 나를 기억은 하시나? 뭔가에 가려져서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처한 현실과 주님이 보여주신 이 소망의 간극이 너무나 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믿음을 더하소서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가진 이 보잘것없는 작은 믿음일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히 매일같이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받았던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그랬듯이 믿음의 사람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넘어져서 자기 자신에게 철저하게 절망해보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희망을 품을 수도 없고, 또 신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의 근거를 두지도 않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자기 자신을 믿고 산다면 저희는 반드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해 보여도 저희의 믿음도 약화되고 의지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감정도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소망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처럼 변덕스러우실 수 없는 한결같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만이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고 또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모든 걱정과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시고 계십니다. 또 시편 55편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원어에 담긴 그 의미를 충실하게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좀 밋밋하게 번역이 되었어요. 원어의 의미는 뭐냐면 맡기는 게 아닙니다. 원어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집어 던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희 걱정을, 너희 염려를 주님께 다 집어 던져라. 쭈삣쭈삣 내가 이걸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받아주시려나? 어려운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해도 되나? 그게 아닙니다. 좀 불경스럽게 느껴지지만 내가 가진 모든 짐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내 미래를 주님께 뻔뻔스럽고 또 과감하게 내어 집어 던질 수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 변함없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내 삶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도 저희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피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낙심이 찾아오고 절망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또 슬픔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의심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노력의 방법과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내 지식이 되면 안 됩니다. 내 인맥이 되면 안 되고 내 재물이 되면 안 되고 내가 가진 경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전략은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믿음이 굳건하다면 내 믿음이 지금은 너무 연약하고 보잘것없어도 믿음의 모험을 감행하기로 끊임없이 결단하고 그 믿음을 날마다 사용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믿음이 바로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눈앞의 상황에 집중하거나 또 처한 형편과 조건에 휘둘리거나 내 연약함을 묵상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먼저 다 내어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내 전부로 받으시고 나로 하여금 이기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5장 4절에 사도 요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나 다 세상을 이길 힘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해 이길 수 있는 승리는 우리의 믿음에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살라는 소명을 주셨음에도 저희는 늘 믿음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변함없이 신실하시기에 우리 믿음의 근거가 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할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믿음이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 삶을 살아가는 모든 전략이 주님을 향한 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길을 선택할 때 주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심을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할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난 것이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뼈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부르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아멘. 네,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 그것도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데 그 믿음을 잘 사용해야 된다라고 오늘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주님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받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찬송가 545장 1절만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보이는 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김윤철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믿음, 겨자씨만 아닌 믿음을 주님 앞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형편과 현실을 바라보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서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물질 때문에 힘들고 어려움과 좌절 가운데 그것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하여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아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곳에 올 때 여러 가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아버지 육체의 어떤 질병과 연약함을 들고 나왔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에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아픔은 사라질지어다, 근심과 염려가 변화되어져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 이제 비자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문제도 잘 풀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선교지에서 사역할 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을 사용할 때에 또한 이곳에서 무릎으로 물질로 섬기는 선교사들의 그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가족과 자녀들 또 함께하는 모든 사역자들 동력자들 지켜보아 주셔서 인도 땅에 복음이 떨어질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제 7월의 마지막을 보내고 있습니다. 장마고 무더위가 지속될 텐데 하나님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켜보아 주셔서 어떤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거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신실하심과 함께하심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주님 앞에 사용하겠습니다. 어떤 상황과 형편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나아가는 죄 거룩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인도 땅에 가서 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실 우리 김현철 선교사님과 모든 가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